우리가 애굽을 심판하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죠.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방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보면 어떻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죽은 자와 산자. 우리 여기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죽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듣고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지, 영이 죽은 것은 내가 죄 가운데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아닌지, 자, 누구 손에 붙들리냐의 문제라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18장에서는 구스, 에티오피아를 우리가 거론했죠. 그 장대하고 충성한 그 백성, 그 장엄한 그 백성, 그 민족이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싸매셔서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 예배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좀 알아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치고 상하게 하시지만 그 정말 본심은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시키셔요. 네가 좀 화목제로 가서 화목제물로 가서 네가 저들과 나를 좀 다시 연결해 주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오늘 그 이사야 19장을 보면서 요나서가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보기에는 니느웨의 그 12만 백성이 아주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독을 저지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니느웨 백성은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니야. 저로 말하면 그 집사는 아니야. 없는 게 좋아. 성가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요. 그 니느웨를 멸할 것처럼 하셨지만 요나를 또 보내요. 네가 좀 중재해 주라. 나 저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단다. 네가 가서 중재해 달라고.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거기는 벌받아 마땅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마땅해요. 그 민족은 멸망해야 마땅해요. 이건 요나의 판단.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어서 반대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외치죠.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본심이에요. 이것이 치시고 상처 주시고 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재자 요나를 보내서 네가 좀 회개하게 네가 좀 해달라고. 또 결국은 죄에 빠진 이미 죽어버린 여기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가 좀 중재해달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형상을 취하지만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어제는 구스로 향해서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애굽을 향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19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맞서 싸워 심력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화학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잔인한 주인 아수르라는 잔인한 나라에다 너를 맡겨버리겠어. 우리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맡겨주면 우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애굽의 멸망, 애굽이 누구예요? 우리를 종살이 시켰던 400년을 우리를 노예를 부렸던 그 애굽, 바로왕 얼마나 포악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바로왕. 그 나라가 멸망한다면 당연히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애굽 조국들 멸망에 마땅해.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멸하시지 않겠어? 너희들은 멸망한 것이 마땅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예요. 어제 구스 에티오피아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을 향한 것이지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보셨던 것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요나는 싫어요. 그 땅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성도는 아니에요. 그 집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다못해 하루아침에 있었다가 없어질 박농쿨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거든. 니느웨 그 땅 멸망이 가는 그 땅에 12만 백성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형상을 보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은 정말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방치하십니다. 그 악한 지도자 누가 뽑았습니까? 니네들 손으로 뽑았습니다.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니네들 손으로 뽑았어요. 이 폐역한 세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지도자가 우리가 뽑았어요. 애굽이 지금 그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왕을 통해서. 바로왕의 그 강팍함, 끝내 돌이키지 않는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강팍한 왕을 세우심으로써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발붙일 곳이 없게.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이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런 형상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각 정당, 좌파, 우파, 각 종교, 각 지역, 각각의 이념들, 각각의 단체들이 서로 투쟁하고 물고 뜯고, 그래서 멸망으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이 사회적 혼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심판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지만 다시 싸매실 것이다. 힘들게 하지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아니한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방치하시고 이념과 이념이, 정당과 정당이, 각 지역과 지역이 모든 서로가 투쟁하고 물고 뜯고 스스로가 멸망하도록, 스스로가 분열되는 장면이 2절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같은 교인끼리 싸우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같은 국회끼리 싸우고, 은혜가 떠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스스로 분열되는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범죄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수혈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들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박수와 우상과 신접한 자와 요술, 박수, 무당, 점쟁이,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점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우두머리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려니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지금 모욕하잖아. 나를. 네가 지금 모욕하잖아.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나를 가지고 모욕하고 농락하고. 이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이 네가 나보다 좀 더 많지. 병기와 병력이 나보다 더 많지. 숫자적으로 많지. 그러나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시 덧붙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다. 너는 나보다 모든 것이 많지만 내 나라는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째요? 박수와 술객과 무당과 보상과 신접한 자와. 하나님은 애국을 어떻게 하시냐. 지금 내란 폭동이 일어나게 놔둬버리세요. 전쟁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아수르라는 잔인한 주인에게 넘겨버리시겠다는 이 잔인한 주인.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잔인한 주인의 손에 맡겨지면 이런 현상들,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순간, 그 거대한 아수르가 순간 피폐해져 버려요. 그 거대한 애굽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나가지?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잘 나가는 거잖아. 그 주인에게 벗어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은 잘못된 신, 왕, 술객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는 것,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지 말 것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 어떤 강물입니까? 나일강. 이 세계적인 거대한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저쪽이 이 당시 이 문화권, 팔레스타인 문화권 사람들은 그 갈릴리 해변, 갈릴리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갈릴리 강변도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해도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나 이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강줄기에서 문명의 발원지였잖아요. 그 강물을 말려버려요. 강물을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강물에서 얹혀 살았던 갈대와 부들이 다시 뜰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으면 일어나는 현상들, 그 풍성한 젖줄 애굽의 나일강마저 내가 말려버리겠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모른다면 말려버리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치시고 싸매시고 때리신 것 같지만 그 본심은 사랑,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본심이 구원이었길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본심이 구원이었길래 니느웨 땅에 요나를 끝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심이 구원이었길래 이 애굽에 계속 지금 사랑이 아픈 심판의 언어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지만, 그 말이 듣기에는 너무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제 결국은 원수가 없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케 되죠. 자, 구스도 어제 마지막으로 시온산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와서 경배한다. 오늘은 이 애국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원수 갚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동료, 내 곁에 친구, 내 주변에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그 최고의 원수가 없는 방식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 경배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원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스 땅도 만국의 여호와 이름 앞에 이르게 되고, 오늘 애국도 하나님을 결국은 애국도 하나님을 경배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